예배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캔버라가 지금 보험의 중심에 나있지. 그래서 꽃축제도 하고 아무리 소생하는 아름다운 계절에 성가대 찬양처럼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세상에 하나님 경배할 수 있는 이 아침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또 연휴를 맞이해서 많은 성도님들 놀러가는 충동도 있었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 보시고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실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십니다. 구속실에서 예배드리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요,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같이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걷게 된 그런 사람들이 매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알마 미문이라는 성전에 있는 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노라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오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일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원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제목 같이 한번 크게 읽으십시다. 예수님 이름의 능력과 권세.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사진을 좀 보세요. 이 조선시대 암행어사 제도가 있었죠. 암행어사는 임금이 직접 임명하는 관리인데 이 지방을 다니면서 탐관오리들을 색출하는 것이 그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자맹을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서 마패를 보이면서 암행어사 출두야! 그러면 벌벌벌벌 떨어요. 그리고 그 죄인 앞에 어명이요! 하고 얘기를 하면 그 앞에서 벌벌벌벌 떨면서 절대 복종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암행어사 본인 때문이 아니라 그 임금의 이름을 갖고 왔기 때문에 그 모든 죄인들이 벌벌 떨게 돼 있어요. 이름은 그 주인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그 주인의 인격과 능력과 권세와 지위를 대변하고 반영하는 것이 그 이름이, 그 주인이 대단하면 그 이름도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이 하찮으면, 주인이 하찮으면 그 이름도 하찮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인의 능력이 그 이름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이만큼 그 이름이라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도 이 원리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대한 이름, 그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이름인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활용하도록 허락하셨지만 많은 믿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 예수님의 이름을 활용하지를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우리가 활용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활용함으로 기적을 일으킨 사건이 나오죠. 성전에 기도하러 간 베드로와 요한이 이 미문이라는 앞에서 늘 구걸하던 그 안진뱅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 평소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는데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그를 주목하면서 그에게 불쌍한 마음이 들고 뭔가를 주려고 뒤져봤더니 아무것도 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6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갑자기 그 안진뱅이 다리에 신이 생기면서 갑자기 일어서더니 그가 걷고 뛰고 너무 감사해서 성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안진뱅이는 그저 죽지 못해서 사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육신적으로 봐도 경제적으로 봐도 어디 하나 궁핍한 것이 정말 매일 궁핍이 궁상이 줄줄줄줄 흘리는, 그래서 할 수 없이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더욱 비참한 것은 영적인 차원인데 그는 한 번도 성전 앞에서 구걸만 했지 성전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들어가 보지도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 법에 따르면 장애인들은 성전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러한 안 좋은 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성전 안에서 행해지는 그 예배에 대해서 전혀 들어갈 수도 없었지만 그가 그 안진뱅이에서 일어나서 너무 기쁘니까 어떻게 했어요? 성전으로 뛰어가서 하나님 앞에 참여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백성들이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랍더라. 분명히 저 안진뱅이가 성전 앞에서 늘 구걸하던 사람인데 어떻게 일어나서 여기에서 이렇게 기적을 체험하게 됐는가? 사람들이 보고 놀랐다는 거예요. 이 말은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놀랐다는 것은 엑스타시, 바로 황홀경에 빠졌다는 거예요.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기쁜 것도 중요한 거지만 그것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이 충격을 받고 황홀경에 빠지는 이런 지경에 이뤘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다름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와 능력 때문에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이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능력과 권세가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인데, 예수님의 이름은 바로 예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또 구약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도 동일한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계시는데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름을 부르고 예배할 때 예수님은 바로 그것에 임재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70인의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2명씩 짝져서 전도를 보냈어요. 그래서 전도를 여행을 갔다 와서 요즘 말로 얘기하면 선교 보고를 하게 되는데 그 자랑하면서 보고하는 내용이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운데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직접 동행하시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것에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가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을 직접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수님과 육신적으로는 면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신 성령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능력을 행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바로 예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주문처럼 이름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을 아니. 제가 보니까 일본에서 창시된 남녀호랭교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들도 많이 교주가 일본 사람 창시자인데 그 사람들을 보면 우리나라에도 남녀호랭교 건물이 크게 있더라고. 건물이 있고 많은 신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려 하는 게 보니까 남녀호랭교 주문을 외우더라고. 그러면 좋은 일이 생기고 병이 낫는데 아침마다 뭐 하나 쪼를 것처럼 남녀호랭교, 남녀호랭교, 남녀호랭교. 점심 때 되면 남녀호랭교, 점심 남녀호랭교, 딴 게 없어.
그럼 지들이 그렇게 주문처럼 외우고 능력이 나타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이름의 주인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의 주인인 예수님은 죽은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믿고 우리가 의지할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시는 거예요. 2000여 년에 죽으셔서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신이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승천 직전에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며 나으니라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표적을 허락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이유가 다음 절에 나와요. 19절 20절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라오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 마치시고 승천하셨어요. 근데 승천하신 후에도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말씀을 전파하는데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승천하셨는데도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하시니까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권력은 소용없고 살아있는 권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능력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현직 대통령에게 권세가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나라 같으면 권세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 그냥 힘있고 권력 있는 대통령,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는 그런 권력을 가졌던 대통령, 전직 대통령 필요 없는 거예요. 현직 살아서 지금 권세를 누리는 그 대통령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보면 그 권세를, 능력을 이용해서 청와대 이름으로 사칭을 많이 했다고. 그래서 사기를 많이 했다고. 청와대 직원으로 사칭해서 뭐 부동산을 뭐 해주겠다고 해서 사기친 사건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한국에서는 엊그저께 9월 30일부터 부정척결 방지법을 위해서 여러분 흔히 얘기하는 김영란법이 시행됐잖아요. 그게 다 부정부패. 그래서 3만원, 5만원, 10만원, 3만원은 식사한 거예요. 공무원들. 그래 다 거의 다. 그 다음에 5만원은 선물비, 또 상한선, 10만원은 경조사비 해가지고 부정부패 척결을 법이 시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새로운 풍경들이 점심 식사하면 전부 같이 서가지고 돈만 5,000원짜리 먹어도 더치페이 하느라고 줄 서서 이렇게 카드 긁는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이 서구 문화, 호주 사회에서는 아주 자연스러운 문화인데 이 한국에서는 우리가 조선시대 유교 문화로부터 쭉 내려가다가 서로 이렇게 서서야 되잖아. 또 째째하게 또 그냥 각자 내기도 뭐 하고. 그런데 그게 좀 도가 지나치다 보니까 청탁이 되고 부정부패가 되니까 아예 이런 것을 뿌리 뽑자 해서 만든 것이 바로 김영란법 아닙니까? 이처럼 누군가에게 힘 있는 사람에게 얹혀서 실세에 또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법인데 우리가 아무리 과거에 잘했어도 죽은 대통령 소용없어요. 대통령에는 권세가 없습니다. 죽은 자에게는 힘이 없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어제와 또 오늘과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이름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이름의 능력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이름의 능력을 활용하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얻는 것이 그러면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사망에서 영생으로 건져주는 축복의 자녀로 변화됐다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특별히 로마서 10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여러분 부르지 않고 믿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요? 우리가 심판받고 영원히 멸망받게 된다고. 우리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니라. 그렇게 믿지 않으면 심판을 이미 받는. 그리고 구원의 방법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데 그 구원의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이름을 증거하거나 다른 이름을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라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는 꼭 하늘나라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신은 없는 거예요. 이만희가 어딨어, 신천지가 다 그 사람들은 지옥도 아주 상지옥에 떨어져. 왜? 다른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되어 있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위대한 언어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시컷 해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 하고 그냥 내려가면 안 돼요. 그래서 꼭 기도 끝에 뭐라고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떤 분들은 시키니까 당황해갖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안 하고 그냥 나가는데, 그러면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해요. 그러면 항상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시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7장 7절에 우리가 잘 아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특별한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행해 주신대요. 이것이 약속이요,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이 특권이 기도응답의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천지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는 바로 우리 승리의 삶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때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명령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돼. 본문 6절이 바로 그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명령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때 안진뱅이가 그 안진뱅이 평생 자기는 일어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인해서 그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때로는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17장 5절에 보면 창세기에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개명해 주시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뭐예요? 네? 여러 민족의 아버지다. 옛날 성경에 열국의 아버지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또 17장 창세기 5절에 보면 그 안에 사례를 불러다가 사라라고 이름을 바꿔주시면, 사라가 뭐예요? 여러 민족의 어머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어주신 이름대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축복을 받고 또 축복의 근원이 되고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는 축복된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 이처럼 믿음은 마음에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말로 표현이 되어야 됩니다. 그 말대로 그 믿음대로 되어지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기도만, 예수 이름으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선포하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마귀를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이 이름의 능력을 빌어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우리의 자녀의, 교회에, 여러분 사업장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악한 원수 마귀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명령하면 한 길로 왔다 7길로 원수 마귀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에 묶어있는 질병은 떠나가라.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몸을 축복하고 모든 병마를 쫓겨내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문제야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요? 오늘 성찬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들을 떨쳐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명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승리의 삶을 펼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를 알아봐야 될 것 아닙니까? 요즘 초대교회는요, 은과 금이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 미안한 얘기지만 현대 교회들은 은과 금이 너무 많아요. 풍성해요. 교회가 얼마나 잘 지어지는지 여러분 한국의 교회들 보면 놀래 자빠져. 최고의 시설들을 하고 내가 가면 교회 설교하는, 야 이런 시스템도 있었구나, 야 이런 것도 있었구나 할 정도로 너무 시설들을 잘 해놓고 웅장하게 해놓고 교인들도 많고 재력들도 많고 유명인사들도 교회에 많이 늘어나는데,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걸 늘 느끼는, 영적으로 날마다 그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쇠약해지는다는 것을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제 마음. 하나님께서 그 주신 권능을 행사하지 못해서 많은 일을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17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거느리시고 변화산상에 올라가시는 기록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14절 이하에 보면 산 아래 두고 온 9명의 제자들이 간질병에 걸려서 고생하는, 그래서 부모가 그 간질병을 쫓아달라고 9 제자에게 데리고 나와요. 그래서 9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그 간질병이,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지를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니까 그 부모가 그 간질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얘기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17장 6절, 16절에 나오죠.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걸 요즘으로 이렇게 바꿔서 얘기하면 제자들을 교회로 한번 바꿔봐요. 내가 주의 교회들에게 데려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나이다. 교회가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오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교회의 문제를 가져와도 능히 고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교회의 문제를 가져와도 능히 평안화되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이 흉내내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에 아무리 놀라운 권세가 있다 해도 우리가 함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니까 그냥 믿지도 않는 사람이, 믿음도 없는 사람이 마음대로 예수님의 이름을 오르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활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운전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다 그 러너 시험 봐야 돼요. 필기시험 보고 그 다음에 테스트를 하잖아요. 주행을 해가지고 로고그룹을 통해서 하든지 드라이버 교습소에 가서 하든지 해가지고 피자를 따자 잠정면허를 2년 동안 잘 무사고를 하면 그 다음에 풀 라이센스가 나오잖아요. 이래서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이 운전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 아무나 하나요? 의사 면허가 있어요. 의과대학을 나와서 의사고시를 패스해서 다 과정들을 고친 다음에 국가고시, 의사고시를 반해서 면허증이 있는 사람만
의사 진료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또 엊그제 보니까 여러분들도 기사를 봤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에서 참 재밌는 기사도 많이 있어요. 간호조무사, 성형외과에서 간호조무사, 간호사도 아니야. 간호사 밑에 보조하는 간호조무사가 뭐를 했냐면 의사로 등록을 해가지고 김해에다가 성형외과를 차렸어요. 그래서 지금 시술과 수술을 수백 건을 해가지고 소문이 났는데 너무 잘한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와서 의사들이 성형 시술을 하는데 카메라로 찍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의사 면허증이 없는 가짜 간호조무사 출신의 그 가짜 의사라고 해서 쇠고랑을 차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면허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이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면허 없이, 다시 말해서 믿음이 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하다가 망신을 당한 사건이 나와요. 이 사도행전 19장 11절 이하에 보면, 사도행전 19장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교회에 갑니다. 제자들을 만나서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성령을 듣지도 보도 못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그 제자들을 향해서 안수를 하고 기도를 했더니 그들이 성령 충만합니다. 그리고 막 방언이 터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에베소서의 선교 사역을 통해서 바울이 그 놀라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행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심지어 그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손수건, 옷장 이런 것들을 가져가 병자에다가 놨더니 병이 낫는 기적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옆에 구경하던 사람들 중에 이 마술사들이나 또 제사장의 아들들이 나도 이런 능력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일을 하다가 혼쭐이 나고 망신당한 장면이 이 19장 14절 이하에 나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유대의 한 제사장 시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가라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예수님 이름 흉내 따라하다가 개망신 당하는 장면, 벌거벗은 채로 그 집에서, 그러니까 능력도 없으면서 예수님의 이름 따라하겠다고. 여러분 아무데나 안수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안수해 주겠다고 그래서 안수는 아무나 해주는 것도 아니고 받는 것도 아니고, 주의 정식적으로 그 목사 드라이브 라이센스 받는 것처럼 목사도 면허가 있어야 돼 사실. 근데 가짜가 너무 많아 한국.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한 1, 2년 없어졌다가 갑자기 목사가 돼서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목사가 어떻게 그렇게 돼? 최소한 7년, 10년 이상 전도사를 거쳐서 신학교를 해야 돼, 대학원 해야 되죠, 전도사 해야 돼. 보통 아무리 짧아도 우리 교단은 7년에서 10년이 돼야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게 정상인데,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다 나타나서 가짜 라이센스죠, 가짜 목사 와가지고 여기 많은 해외 나오니까 너무 많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 고를 때 잘 보고 골라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도용하고 이러다가는 망신을 당하는 것이. 우리가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자신의 신앙 상태에 따라서 예수 이름의 권세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크게 나타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미미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안진뱅이 거리를 단번에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실력 때문이 아니고 뭐 때문에 그래?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때문에 그랬던 것이. 또 그의 경건의 생활이 능력의 역사의 기초가 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 그걸 어디서 알아요? 1절 말씀에 보면 알잖아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이 3번씩 하루에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몇 시에 했어요? 3시, 6시, 9시. 네. 그래서 제9시,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6시간을 더하면 되는 거예요. 아침 9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기도하고, 또 정오에 기도하고, 또 3시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제9시 기도 시간이니까 이미 2차례 기도를 하고 3차례 이제 점심 먹고 나른해지신 기운 쭉 빠지는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성전에 규칙적으로 올라가서 기도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규칙적인 기도, 이처럼 기도의 습관은 인생에서 가장 거룩한 습관인 것입니다. 이 기도의 습관이 우리 속에 영적인 힘이 생기고 호흡을 주고 기적을 일으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만큼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천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능력이 공급되는 것이 바로 어디냐? 바로 기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항상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나타났고 담대하게 그 안진뱅이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예해서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그래서 해야 돼. 그럴 때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물론 우리가 막 문제가 생겨서 주님 앞에 나와서 허겁지겁 기도하는 것, 그걸 또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지만 우리가 기도는요, 저축이나 난 똑같이 생각해요.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또 보고 계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벼락치기 기도가 아니라 꾸준한 기도의 습관을 실천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잘 활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10월의 또 첫 주간 성찬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내게 지금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요? 내게 부족한 문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문제입니까? 물론 금융의 힘이 대단해요.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으로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세상에 권세가 없어서 혹시 문제입니까? 권력의 힘 역시 대단합니다. 그래서 무슨 짓을 해서라도 보면 정치인들이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권력으로 할 수 없는 것도 많고 그 권력이라는 것은 잡았다가도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력보다 권력보다 더 큰 힘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바로 영역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 이하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생업에 힘쓰고 자기 일에 전력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고 그 일에 동참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빼놓고 어떤 것으로도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요. 오늘 예수님이 아닌 그 어떤 것도 우리 인생의 바로 목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영역을 크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선포함으로 날마다 여러분 삶에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토록 놀라운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는 자에게 그 이름의 권세를 전하는 우리가 전달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의 권세의 승리를 여러분들이 날마다 체험하며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성찬을 준비하기 전에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